마음에서 시작되는 선교.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여기 수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이 이름의 주인공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노벨상을 탄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책에 나오는 위인들의 이름일까요? 그럼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바로 양화진이라는 곳이에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에요. 무덤이라고 하니까 왠지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네요. 좀 전에 본 이름들은 바로 이곳에 묻힌 선교사님들의 이름이에요. 이곳에는 나이가 어린 아기에서부터 노인에 이르는 다양한 나이대의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세요. 왜 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와 양화진에 묻히셨을까요? 조선시대의 우리나라는 양반, 평민, 노비라는 계급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때는 학교나 병원이 많지 않았어요. 계급이 높은 양반이나 중인들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돈이 많은 사람들만이 약을 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글을 쓰거나 읽을 줄 몰랐고, 게다가 아프거나 병에 걸릴 때는 약을 구하지 못해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도 했어요. 먹을 것은 늘 부족해서 겨우 한 끼만 먹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거리에는 음식을 구걸하는 거지나 고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 많은 조선 땅에 모습도 다르고 말도 다른 외국인들이 배를 타고 찾아왔어요. 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여행을 온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로 가려다가 잘못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이분들은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찾아온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살던 나라에는 편안한 집도 있고 좋은 직장,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마다하고 멀고 먼 아시아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나라에 찾아온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이었어요. 그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함께 예배도 드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학교를 세워 누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병원을 세워 약이 없거나 치료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을 정성을 다해 치료해 주었어요. 집과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선 고아원을 세워 아이들을 보살폈어요. 고향 나라에서 선생님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했던 선교사님들은 최선을 다해 선행을 베풀어 주었어요.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던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조선도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알지도 못했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겪고 있는 가난, 고통, 아픔과 어려움이 나의 일처럼 여겨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에는 이런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글로 깨우치고 병도 고쳐주었기에 우리나라는 많이 발전할 수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기도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이제 집과 건물들이 도시마다 빼곡히 들어섰고, 학교나 병원도 마을과 지역마다 세워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갖고 싶은 것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어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의 노력 덕분이었어요. 양화진에서 선교사님들의 유품과 옛날 성경책들을 전시해 놓은 곳에 가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글귀는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선교사님들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보여준 사랑의 모습이 느껴지나요? 아니면
그 일이 너무 대단하고 놀라워서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지나요? 놀랍고 위대한 선교의 시작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우리 어린이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나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즐거운 것,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정도로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길 원하세요. 선교사님들처럼 직접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나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의 사랑이 필요한 친구는 누구인지, 나의 사랑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찾는 만큼 보이게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려보내지는 사랑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는 먹고 입을 것이 부족해 어려운 친구들, 몸이 아픈데 치료할 돈이 없어 힘들어하는 친구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늘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외로운 친구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함께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해 주어요. 교회나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일에 쓰여지도록 선교헌금을 드릴 수도 있어요. 오늘 행복하게 예배하며 지내는 우리 모두는 앞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선교사님들께 빚을 졌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전한다면 우리도 선교사님들처럼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게 될 거예요.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요. 오늘부터 내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로 인해 고민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것을 나눠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아요. 이 멋진 일을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사님들로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샘솟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줘야 할 친구, 이웃이 보이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안아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선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